안녕하십니까?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바깥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왜 이렇게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내가 빠질 때만 더 잘하는 것 같아. 참 이상한데요. 오늘 참 찬양 들으면서 메시지가 저기 다 있네. 참 그런 생각했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나가게 하소서. 이게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하던 일을 중간에 못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이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흥미로운 뉴스가 딱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 그것을 보고 하려고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뉴스를 보고 있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다른 뉴스를 보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그날 일을 못하고 맙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납니다. 저는 그냥 단지 확인만 하려고, 다른 뜻은 없어요. 단지 확인만 하려고 스마트폰을 딱 켜서 봅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세계에 탈출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도 가끔 있으시죠? 네. 돋보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하나의 초점에 집중해야 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오래 사신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확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사셨지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또렷이 하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요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물거품 같이 또 먼지와 같이 살다가 사라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새 생명 새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알고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또 저희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2강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소망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섬기셨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1장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한 것을 보면 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집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시몬은 가족들도 볼 겸 가까이 있는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음식 솜씨 좋은 시몬의 장모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장모님이 끓여주시는 해물탕을 기대하고 초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공적인 관계로만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어떤 사귐과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이란 국어 사전에는 열이 많이 나서 헛소리까지 하면서 심하게 앓는 병,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녀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보통 장티푸스에 걸려도 열이 많이 나고 독감에 걸려도 열이 많이 납니다. 화병에 걸려도 열이 많이 납니다. 시몬의 장모는 든든했던 사이가 어느 날부터 고깃배와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마 화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당사자인 시몬은 예수님도 모시고 왔는데 이래저래 면목이 없어 말을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장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잡은 채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키셨는데 일으켜서 펄쩍 일어나게 했는데 열이 떠나가고 금방 힘을 회복했습니다.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위가 지금까지 헛짓거리 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했고 곧바로 주방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해물탕을 끓여 대접하였습니다. 졸지에 새로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일어나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시몬도 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도 이제 씻고 주무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발소리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시서방집이 도대체 어디라는겨? 저기 저 앞집이란게요.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때가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SNS를 통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쫙 퍼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너무 늦었기에 밝은 다음날 오라고 돌려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위장병부터 장염, 간염, 신우염, 치질, 축농증, 결핵, 관절염, 갑상선, 암 등 실로 갖가지 병으로 신음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먹어서 질병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잘 먹어서 고혈압, 당뇨, 신장병, 비만 이런 병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병 환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살면서 욱하는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로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과는 다른 내면의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잘 드러눕는 중풍병,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만 살맛 나는 왕자병, 공주병. 자기 것만 챙기는 세리병.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병.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운명주의병.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병, 열등감병. 봄이 되면 봄바람 불고 가을이 되면 가을바람 드는 계절병. 모든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병.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사회 탓이라고 하는 남탓병. 무엇이든 뒤로 미루고 싶은 안일병 등등 갖가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불신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병,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어둡고 운명적이 되어버립니다. 병은 기쁨을 앗아가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내면과 영혼의 질병은 의술로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왜 망가지고 병들었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병균과 악한 영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병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능히 고쳐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제2장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 35절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육신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마 파김치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쉼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쉬기는커녕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영어로는 very early in the morning으로 매우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주님은 동트기 훨씬 전에 일어나사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새벽부터 기도하셨을까요? 첫째, 새벽 시간은 하루의 시작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추도 이 첫 단추부터 이렇게 첫 단추만 잘 끄면 나머지는 그냥 꿰기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학교도 이 학년초가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들은 이 학기초가 되기 전에 가장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인상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장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하루를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벽 시간은 고요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번잡해지고 복잡한 세상 소리가 들려옵니다. 텔레비전 소리, 사람 소리, 차 소리, 설거지 소리, 깨우는 소리로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아무 방해 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도 하고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면의 말씀들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영어로 solitary place입니다.
즉 혼자만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장소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기와 같이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도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한적한 곳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 음성 듣기에 좋은 나만의 환경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어느 분은 개인 기도실이 좋고, 어느 분은 방이 좋고, 어느 분은 탁 트인 곳이 좋고, 어느 분은 함께 기도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주님과 교제 나누기 좋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에 좋은 나에 맞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가장 맞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더 자는 것이 피곤을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좀 피곤해도 기도를 통해 피로를 풀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하셨답니다. 농담이죠. 그러나 기도는 말씀과 함께 믿는 자가 가장 큰 힘을 공급받는 원천이 됩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연료로 채움받게 됩니다. 인간적 힘과 연료가 부족하더라도 이 영적 연료가 채움받을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만나야 영의 힘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후 이를 만나야 모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3장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3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났을 때 시몬과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look for him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찾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부분을 다시 영어로 보면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claim이 뭡니까? 외쳤다는 거죠. 탁 외쳤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마자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것입니까? 어젯밤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무리가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시몬과 제자들을 붙잡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시몬 선생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기 안드레 선생님, 여기 바카스 한 통 가져왔거든요. 저기 저희들 꼭 예수님 만나야 돼요.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통사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요. 인기였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목에 힘을 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좀 기다려봐요. 예수님 지금 바빠요.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거기 번호표 좀 뽑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 그리고 막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때만큼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촌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졸지에 크게 출세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아주 뿌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딴 마을로 가겠다고 이렇게 가시겠답니다. 제자들은 뒤통수를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왜 굳이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인정, 유명세를 배반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곳에 눌러 앉아서 예수 메디컬 센터를 이렇게 짓고 존경받으며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 낳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병이 걸려 오늘 죽더라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치료를 받고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 해도 구원이 없다면 그는 심판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병들고 아픈 인생들을 도우시지만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 대답의 뒷부분을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신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꾸 영어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넉넉히 이해해 주십시오. That is why I have come. That is why I have come. 즉 그것이 내가 온 이유다. 이렇게 잘라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에 대한 분명한 영적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철학이 분명하니 세상 인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주님도 인간적인 연민으로 잠시 흔들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셨을까요? 그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복음단체들이 이러한 복음 철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어느 단체는 복음 전도하다가 가난한 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빈민구제 쪽으로 갑니다. 빈민구제가 나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빈민구제든 봉사활동이든 교육사업이든 사회사업이든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빠지고 그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 전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영적 철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요. 복음이 그들에게 심기도록 돕는 것이요. 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자라게 돕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은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저는 자식을 잘 키울 거예요. 또 저는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소명,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가장 앞세워야 할 공통 소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까? 예, 그래야 합니다. 곧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니 더욱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더욱더 한 생명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주부로 살아가든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또 시간을 내어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막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이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이 소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나의 전도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영혼 구원에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철학을 분명히 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열매 맺는 삶을 모두 다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 음란과 정욕과 험으로 술을 퍼마시고 이유 없이 울던 자였습니다. 한 번의 시련 이후 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기 저 돌덩어리나 저 똥강아지나 나나 죽으면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요. 매 한 가지인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가 하며 무의미한 인생 될 대로 되라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3명의 목자님들을 연속해서 보내시며 말씀 공부를 통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생수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허물로 미칠 것만 같이 밤을 새던 자가 영생수 예수님을 만난 후 끊임없이 속에서 그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허무했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에 동참하고 서초 개척 역사와 또 중국 선교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값진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 모습은 오랜 신앙생활에 안주하여 매너리즘에 빠지고 부족함 없는 생활에 삶의 방향을 잃고 잔재미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제가 남은 인생을 달려갈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 안에 무너진 복음 철학을 다시 세우며 일생 제게 주신 캠퍼스와 학교와 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예수님 전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4장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40절에서 45절입니다. 40절에서 4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한 병든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전도하시며 온 갈릴리로 다니실 때였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으로 불리는 것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하여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며 흉측하게 변해갑니다. 눈썹도 빠지고 시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명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시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자존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백성들과는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벌레보다도 더 무섭고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받고 무서운 고독을 씹으며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문둥병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살아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주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그의 영혼은 절규하며 절망이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문둥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의 모습과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문둥병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일그러뜨리듯이 죄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여 사람을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음란하고 부패한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문둥병이 사람의 그 신경 조직을 마비시켜 고통을 느끼게 하지 못하듯이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 그 양심의 고통을 파괴합니다. 또한 문둥병이 사람을 고립시켜 고독하게 하듯이 죄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뜻밖의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죄사함까지 주신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엄청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병자는 몰라도 나같이 더럽고 심각한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데 과연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또 사람들은 나를 보면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주님께 달려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야야 떨어져 냄새 나니까 절로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를 보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moved with pity, moved with compassion, 그러니까 아주 가엾고 동정 어린 그런 마음이 그죠. 그것이 감동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 NIV 성경에서는 Jesus was indign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Jesus was indignant. 그러니까 indignant가 분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분개하셨을까요? 그 사람한테 분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을 흉하게 만들어버린 그 문둥병에 분개하셨습니다. 그가 파괴된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버림받고 멸시받아서 무너지고 상처난 그의 아픈 마음에 속이 상하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더러운 그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어 만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 am willing, be clean. 예수님은 병든 자식을 보듬듯이 문둥병자가 어서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만지심으로 그를 대신하여 부정하게 되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만지시자 곧 그의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과 같이 내가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죄를 짓고 일그러져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와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만지실 때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병도 아무리 더러운 죄도 주님의 피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로 복음을 만나 변화된 새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모두 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정말 먼지와 같이 사라질 인생, 또 죄와 참 여러 가지 이 문둥병과 같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새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소명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희의 이 인생을 또 드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 또 열매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